할렐루야. 좋은 아침, 또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 또 이 복된 주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중에 울지 말고 크게 기뻐하라, 더 이상 울지 말고 큰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수없는 눈물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울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슬퍼서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서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꼭 아프고 슬퍼서 우는 것만은 아니고 기뻐서 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이 울음이 있는데, 눈물이 있는데, 특별히 유명한 영국의 문학가요 시인인 셰익스피어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간이 왜 울면서 태어나는가? 우리가 왜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는가? When we are born, we cry. 우리가 태어날 때 왜 we cry 하는가? cry, 울고 태어나는가? 그런 질문과 함께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We are come to this great stage of birth.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왜 우느냐 하면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참 표현이 재밌어요. 바보들의 무대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바보들의 무대 속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삶이 바보들의 무대와 같이 끊임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렵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울면서 태어난다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거대한 스테이지 오브 풀스와 거대한 이 바보들의 무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기 때문에 눈물이 있고 울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문학가다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날 때에 울면서 태어나지만 그러나 그 울음은 잠깐입니다. 기쁨과 소망을 주는 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의 아이가 누구라고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이 세상에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울면서 태어나는데 그 울음이 으앙 하고 우는 순간에 산고의 그 고통을 겪고 그렇게 힘들게 그 아이를 출산한 엄마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양면입니다. 어린아이가 응앙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이 세상에 또 한편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우는 울음은 잠깐이요. 사실은 이 아이가 그 잠깐 울고 나서 배우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은 웃음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서 눈물 있고 여한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훨씬 더 많은 기쁨이 있고 훨씬 더 많은 웃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 채 잠시 흘리는 눈물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요, 우리 인간을 출생하신 출생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난 인간을 울면서 살도록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하신 것은 눈물을 흘리고 살게 만들지 아니하고 보다도 기쁘게 행복하게 그리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만드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물 속에서 살게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 눈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라는 것은요, 아픔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이 참 인격과 정서와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우리의 감정의 또 샘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다는 것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아픔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운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우리의 정서 속의 아름다운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눈물은 인간됨의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인간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이 세상에서의 눈물은 죄악에 쓴 열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불행이 왔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죄가 없었던들 눈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에덴을 만드실 때에 에덴은 눈물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참으로 영광 속에서 살 수 있는 에덴을 만들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고, 죄의 결과로 눈물을 머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온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웃음이 울음으로, 노래가 한숨으로, 소망이 절망으로, 생명이 죽음으로 바꿔지고 만 것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눈물은 무엇보다도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인간이 에덴의 추방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울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에덴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눈물을 이기고 기쁨으로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눈물 너머에 있는 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잃어버렸던 에덴보다 더 좋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도 없는 저 천국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그
귀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시안을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프면 아플수록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래서 저 천국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우리 시안을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울지 말고 크게 기뻐하는, 울음을 멈추고 크게 기뻐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의 제목으로 울지 말고 크게 기뻐하자, 울지 말고 크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이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울지 말고 크게 기뻐하자.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을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축복합시다. 울지 말고 크게 기뻐하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이상 울지 마시고, 더 이상 울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이 귀한 축복의 위로의 말씀으로 크게 기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덜 기쁜 사람이 몇 분 계세요. 크게 기뻐하자 그러는데 한 두세 분들이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큰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사진에 제가 나온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 프린스턴 대학교의 경제학 박사이신데 데니엘 카너만이라는 교수이신데 이분은 경제학 교수입니다. 그러면서도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경제학으로서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그래서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노벨상을 받으실 만큼 훌륭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경제학 교수로서 인간의 복지에 대한 문제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좋은 그러한 참 복지를 만들고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제 생각 끝에 설문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은 겉으로 웃고 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은 없습니까? 당신은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혹시 속으로는 울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이제 통해서 사람들을 설문을 조사해 가지고 복지를 이제 더 좋은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교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 질문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질문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당신은 겉으로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불행하지 않습니까? 울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는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질문을 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얼굴이 굳어질 뿐 아니라 갑자기 어떤 사람들은 엉엉 울면서 큰 소리로서 막 그 질문을 받고 엉엉 우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너만 교수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더 이상 이 질문을 진전시킬 수가 없이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울고 있구나.
겉으로는 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겉으로는 불행한 사람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고를 통해서 이 세상에 투 페이스, 두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는 다 웃고 스마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지만은 뒷모습은 저렇게 슬퍼하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이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남이 모르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혼자 울고만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더 이상 울지 말고 크게 기뻐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느헤미야,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말씀입니다. 오늘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 말씀은 느헤미야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일을 맞이해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크게 기뻐하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8장 10절에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것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 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신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선물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바람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기를 원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도 기뻐하고, 또 맛있는 음식 때문에도 기뻐하고, 또 우리의 즐거움 때문에 기뻐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쁨 이상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큰 기쁨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그 말씀의 의미는 근심하지 말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고, 이제는 더 이상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이 말씀은 눈물을 그치고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을 더 이상 흘리지 말고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에게 있을 말씀 축제의 날입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기쁨을, 정말로 이 축제와 같은 그런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가운데에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서 우리 모두가 큰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 이 귀한 부흥회를 또 말씀 사경회를 준비를 하면서 타이틀을 뭘로 정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축제로 정해서 축제, 그것도 말씀의 축제. 그 이유는 제가 우선 은혜 받고 제가 먼저 이 말씀의 축제로 인하여서 정말로 감사와 감격과 영광이 넘치는 그러한 축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새하늘 모든 가족들이 참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와 걱정과 근심, 좌절, 낙심 가운데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정말로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말고 크게 기뻐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의 축제라고 잡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제목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귀한 말씀 축제에 와서 더 이상 울지 말고 큰 기쁨을 얻는 귀한 은혜의 잔치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우리 오늘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가? 우리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8장 1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읽으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한번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언제 모였다고? 7월 1일 날. 7월 1일. 7째 달. 우리는 4월 24일. 오늘부터 시작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 날 모였습니다. 이 7월 1일 날 모였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냐면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당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580년경. 지금으로부터는 뭐 한 2000, 3000년 전이겠죠. 3000년 전. 오래된 역사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참패를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유능한 젊은이들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붙잡혀 가서 무려 7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일어나면서 바사 제국의 왕이 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귀환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70년 만에 그리웠던 고국으로 귀환을 하여서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부흥하는 그러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주변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반대하는 세력들, 그리고 내분 사태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을 짓는 일이 안타깝게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그 중단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뭘 했느냐면은,
느헤미야는 아까 말한 대로 바사 제국의 왕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죠. 거대한 그 제국의 바사 왕궁에서 왕을 보좌하는, 특별히 왕의 생명줄과 같은 이 술을 맡은 관원으로서 봉사하고 있었던 그런 관리였습니다. 여러분도 사극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임금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없습니다. 임금님은 워낙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부터 임금님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신들이나 반역자들이 쓰는 방법은 임금님의 수라상, 임금님이 드시는 음식에 독을 넣는 것입니다. 사극 많이 보셨죠? 보신 분들은 고개 까딱까딱 해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임금님의 수라상에 그 독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테스팅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가장 임금님이 신이 많은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라상이었지만은 그 중동 지역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바사 나라에서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술입니다. 술 속에 독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임금님이 가장 총애하고 사랑하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빗대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동생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형님, 지금 저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성전을 짓던 우리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고 낙심 절망 가운데 울면서 지금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좋은 참 출세를 했던 자기의 그 자리를 내어놓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도국에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을 다시 독려하고 격려하여 그 참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쌓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돌아와서 1장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까지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 아브라브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에 와서 본격적으로 그 백성들을 이제 독려하고 준비를 하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울지 말자, 더 이상 울지 말자, 기뻐하는 일을 하자. 그 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누구를 모셔오느냐 하면은 에스라. 오늘 여기 보니까 에스라는 누구냐 하면은 에스라는 오늘 여기 보면 학사 그랬죠. 학사. 또 조금 뒤에 보면 제사장 그랬어요. 에스라는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에스라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 우리 훌륭하신 김양재 목사님 모시고 온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누구를 모시고 왔느냐면 에스라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제사장, 학사인 에스라를 모시고 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집회를 합니까? 모든 백성들을 모았어요. 모든 백성들을 수문 앞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울면서 참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8장 3절에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 언제부터 앞에 보세요. 언제부터? 새벽부터 언제까지? 새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벽은 해가 뜰 때를 새벽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새벽을 그렇게 말하죠. 해 뜰 때 새벽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새벽을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오전 6시쯤이라고 말합니다. 6시쯤. 정오는 몇 시입니까? 12시. 그러니까 6시부터 12시까지 집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어요. 6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찬양대 6시부터 12시면 몇 시간이에요? 6시간. 예. 역시 공부를 잘하신 분들 달라요. 6시간 동안이나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6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그 말씀을 그냥 더 잘 알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말씀을 사모했는가, 말씀을 깊이 사모했는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까 몇 시간 동안 들었다고요? 6시간 동안. 6시간 들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들었냐면은 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책을 펴고 성경책을 펴고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일어섰다. 한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한번 우리도 말씀을 지금 듣는 순간 한번 일어났다 앉기 일어서 보시고 일어섰다. 잘 안 일어서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엉덩이가 무거우고 잘 안 일어서. 자,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님도 고마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지금 잠시 일어서라는 해도 잘 안 일어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시간 동안 일어섰어요? 6시간 동안. 감사한 것은 지금 잠깐 일어섰다 앉은 동안에 조는 분들이 다 깼어. 잘했어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일어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도 그냥 일어서서 말씀 들을까? 어때요,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러시아 가서 그 사람들 정교회입니다. 우리하고 좀 이제 조금 다른 스타일인데 교회를 갔는데 의자가 없어요. 교회에. 참 내가 그래서 의자가 어떻게 예배 드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찬양으로 많이 예배 드리더라고요. 찬양대하고 목회자들하고 이제 이렇게 딱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는 그 강단이 이렇게 돔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찬양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찬양을 쫙 하면 저 찬양대에서 또 저쪽 뒤에 찬양대가 있어요. 그것도 돔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화답을 해요. 화성을 해요. 그럼 그 속에 가운데에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몇 시간 예배 드리냐면 2시간 예배, 2시간. 서서. 우와.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서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참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렸는가. 이 서서 드렸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존경과 경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8장 6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백성이 더 큰 소리로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따라해. 손을 들고 안 들어. 왜 안 들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들었어요. 한 번만 아멘 한 게 아니에요. 아멘이라는 말씀은 동의.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의 표현이. 따라합시다. 아멘은 믿음의 표현이다. 그래서 아멘이 소중한 거예요. 아멘 하면서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경배한 말씀.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눈물을 그치고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아멘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말씀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9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다 울었어요. 말씀을 듣고 아멘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은혜가 되니까 감동을 받아서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 속에서 그동안 지은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면서 우는 거죠. 회개하면서. 감동적인 울음이에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 울음은 그냥 너무나 감격스러운 울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막 집회 시간에 울음바다가 되니까 이 에스라, 이제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아까 우리 제사장이란 말은 나왔지만 제사장이죠. 목사님이 온 백성들에게 말씀하라. 오늘은 기쁜 날이다. 기쁜 날. 울지 말고 우리 기뻐하자.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기뻐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우리 새하늘교회 이번 집회에서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참으로 말씀의 그 귀한 감동과 그 감격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서 정말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 속에서 지난날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악한 세력들을 이기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눈물과 고통과 근심과 실패와 실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 말씀의 은혜로 크게 기뻐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 당신이 흘려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지금은 아프고 괴롭고 눈물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이 죄악 가운데 사는 바보들의 무대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아픔도 있고 눈물이 있지만은,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본문에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은혜 받음으로 눈물을 씻고 큰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물을 닦고 기쁨을 얻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눈물이 없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울지 말고 크게 기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이번에 이 말씀 축제를 하여 울지 말고 크게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오늘 이 귀한 축제를 감사하며 사모하면서 우리도 이 축제를 통하여 이런 큰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참으로 흘리고 있었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울지 말고 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말씀의 축제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이 축제에 가장 큰 특권을, 은혜를 받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말씀 축제를 통해서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것입니다. 눈물이 기쁨이, 실패가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축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한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문안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의 치유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회개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양재 목사님, 주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전할 때마다 말씀의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많은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시하늘교회 이 지역에 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과 우리 많은 사람들과 우리 김양재 목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우리 크게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축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의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울지 않고 더 이상 아버지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이 소망이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하늘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잔치에 나와서 아멘 아멘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로워지고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실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양재 목사님에게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세 말씀의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위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하늘 교회에 주신 말씀의 축제를 통하여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울지 말고 크게 기뻐하라. 이 축복이 우리 이번 축제를 통해서 우리 각 개인 우리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걱정 근심 아버지 하나님 슬픈 고통 아픔 하나님 아버지 좌절 낙심 실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다가 이번에 말씀을 듣는 중에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하여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울음이 터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동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아버지 괴로운 일들,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 부부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그러한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은혜 받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집회 후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내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버지 그 눈물을 아버지 씻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을 듣는 중에 눈물이 기쁨이 되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큰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